반갑습니다. 10월 10일 1년 1독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 말씀을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말씀을 봅시다. 13장은 이제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신 것이죠. 비유의 목적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천국을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그 사람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데 좋은 씨앗을 골라서 뿌렸는데 또 방심하는 사이에 또 원수가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는 사실은 자랄 때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참 구별하기가 힘든데 그러나 이제 결실할 때쯤 되면 이게 곡식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종들이 와서 주인님 좋은 것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지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괜히 가라지 뽑다가 또 알곡까지 상하게 할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도 항상 이런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다 열심히 하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결국은 가라지는 거두어다가 불살라 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농부의 그 좋은 씨앗을 뿌린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충실한 열매를 맺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천국과 지옥, 그것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린 농부처럼 참 마지막 날에 하늘 창고에 곳간에 이렇게 추수해 드려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4장 또 말씀을 봅시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이제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에 가셔서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특별히 14장 이제 1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권능 있는 일들이 헤롯이 살고 있는 그런 궁전에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은 사실 그 전에 그가 이렇게 세례 요한을 목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행했던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 떨게 되었었는데,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인해서 요한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헤롯은 요한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마침 자기 생일을 당해서 잔치를 벌이게 됐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다가 헤롯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내가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주세요. 이 소반에 담아다 나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또 왕이 한번 입에서 낸 말을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참 이 요한의 목을 이렇게 베어서 갖다 주는 참 악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지요. 정말 요한은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거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잔인하게 이렇게 그 참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은혜가 없으면요 온갖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들로 가득 차서 사람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일에 더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또 이제 우리 1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질뚝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바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귀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예, 이제 15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이 말씀은 21절 그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이방 여자 아닙니까?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하는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그 딸을 고쳐주실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많으셨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거절을 하는데 정말 이 여인이 끈덕지게 이게 이게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지요. 옳습니다, 주님. 그렇죠.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하신지 몰라요. 감동하셨죠.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흉악히 귀신 들렸던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생명의 은혜가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심으로써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주 험불한 마음, 그야말로 나는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참된 해답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